안녕하십니까. 김세훈 목사입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치유의 이야기를, 특별히 이제 구약을 지나서 신약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치유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도 참 많이 나오고 수십 번 나오고 또 누가복음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한 30여 차례 이상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 마태복음서부터 시작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누가복음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또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치유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만 아주 독특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치유의 이야기도 가장 풍성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저 개인적인 고민이요 생각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누가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잠잠히 따라가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서부터 본격적으로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강력한 치유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속에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몸과 마음이 아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아픈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사가랴의 치유 이야기. 치유긴 치유지만은 원래 장애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선천적인 장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장애. 또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가랴의 장애는 질병적 또는 징벌적, 징벌적 치유다, 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1장 2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이 일이 되는 날까지는 이제 아이를 출산하는 날까지 이제 그런 뜻이죠.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벙어리가 된다는 거죠. 이는 내가 내 말은 천사를 이제 대리로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처럼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아브라함도 믿지 못하고 사라도 믿지 못하는 꼭 그와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사가랴도 믿지 못합니다. 나의 환경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처지 때문에 그렇죠. 믿지 못하는 거죠.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요. 늙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뭐 이런 소리 했다가 벙어리가 됐는데, 그 이유를, 영적인 이유를,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못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못해서, 불신앙이죠. 믿음이 없어가지고 벙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벙어리가 풀리잖아요. 그래서 치유의 이야기죠. 그러나 이거를 많은 분들이 징벌적 치유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거를 한번 풀이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해가 잘 선뜻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믿지 못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장애를, 선천적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후천적으로 장애를 그 징벌로 가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냉혹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냉정하시고 냉철하신가, 가혹하신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다가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징벌적 치유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사가랴의 경우가 독특하다 할지라도 이거는 매우 이례적인 그런 일이거든요. 안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너 벙어리 되라. 이거를 쉽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하는 그런 도서와 서적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저 앞에 그 서두의 그 내러티브에 보면은요, 사가랴를 굉장히 영적으로 칭찬을 많이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사가랴와 그 다음에 엘리사벳. 사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아주 좋은 그런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런 영적인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굉장히 의인인 것처럼 굉장히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시대가 굉장히 어두운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인데요. 사가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24반열. 근데 다윗 때부터 이제 그 24반열이 제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24반열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비야 반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도 보시면 유대 왕 헤롯 때의 어두운 시대라는 거죠. 아비야 반열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열입니다. 보통 이제 24 반열 중에서 이렇게 쭉쭉 차례대로 이렇게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데요. 1년에 2번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일주일씩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8번째 반열의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성전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주로 이제 성막을 이제 기구들을 이제 관리하고 또 다루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뭐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그렇지만은 그런데 특별히 이 사가랴는 그 제비를 뽑았다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참 은혜를 받은 거죠. 놀라운 특권을 받은 거죠. 참 은총을 받은 거죠.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런 장소에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비가 뽑혀졌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성소에는 막 연기가 그 성경을 그리는 그런 성서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소로 그 기도하는 장소, 분향단이 있는 장소를 그렇게 그리거든요. 연기가 자욱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충만하고 그리고 기도의 향이 막 올라가고 뭐 나중에 이제 그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굉장히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백성들은 이제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가랴는 분향단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왜 나오냐면 사가랴가 사역하는 그 사역이 그 일이 굉장히 귀하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참 많이 해석을 해놨어요. 저는 참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가랴가 그렇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찌가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신실한 사람에게 어떻게 환경과 처지가 믿을 수 없어서 나 못 믿겠습니다 했다가 어떻게 벙어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일러주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18절에 보면 이제 사가랴가 반응하잖아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브라함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징벌을 안 받았어요. 나 못 믿겠습니다 했다가 아브라함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유독 사가랴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벙어리가 되는 게. 이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죠.
의인이고 신실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벙어리가 됐다. 잠깐 그거 못 믿는다고 그렇게 했다가. 근데 아브라함은 또 그런 게 징벌이 없는데 왜 사가랴는 또 징벌을 받았는가? 그래서 이거를요, 징벌적 치유, 징벌적 그런 징계 이런 거는요, 벙어리가 된 거는요, 장애 이런 거는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근데 바로 자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왜 징벌인가? 징벌이 아닌데, 징벌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장애를 징벌로 해석할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고민이 되거든요.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원래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징벌적 치유, 아주 독특한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가 그렇게 잡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이 이유를 이제 분명히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뭐 이렇게 책을 뒤져보고 뭐 공부를 해봐도요, 뭐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답도 없고요, 자료들도 많이 없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좀 힌트를 제가, 이건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찾은 부분인데요.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딱 떨어지고 명쾌하고 아주 분명한 한 가지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고, 그건 너의 생각이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럴 여지가 분명히 있고 또 많은 그런 부분 중에 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쭉 성경을 쭉 보다가 한 가지 좀 힌트와 좀 답을 찾은 부분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1장 51절입니다. 거기 보면 놀랍게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이게 순교자예요,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아벨 순교자부터 사가랴 순교자까지, 특별히 사가랴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순교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요, 아벨은 알파, 그 다음에 사가랴는 오메가. 왜냐면 열왕기나 이런 데 보면 사가랴가 나오거든요. 그 요아스 왕 때 그 죽은 사람.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원래는 한 권이잖아요. 원래는 두 권이 아닙니다. 원래 그냥 한 권이에요. 근데 이제 편의상 그걸 나눈 것 뿐이죠. 그러니까 열왕기서라고 하는 거 맞겠죠? 그 열왕기서에 보면 그 사가랴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 왜냐면 열왕기서가 거의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파와 오메가,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순교한 사람들, 이제 이렇게 묶어서 해석을 하는 게 제일 많거든요. 제일 보편적이에요. 제일 사람들이 그걸 많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요거를 좀 발상을 좀 전환하면요, 아벨의 피부터, 시작부터, 그 다음에 사가랴는 특별히 복음의 시작, 특별히 그 요한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가랴라고 한다면 또 새로운 시작,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로도 볼 수 있지만 시작과 또 다른 시작, 출발과 또 다른 출발, 이렇게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바라보니까 이 사가랴가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요한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라고 하는 이 제사장 사가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순교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 근거가 뭐냐면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제사장이거든요. 성전 사역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특별히 요한은 헤롯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세속적인 왕에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도 요한의 뒤를 따라서 순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인정하지는 않지만 외경에는 사가랴가 순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보면 사가랴는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의 치유의 이야기 속에 그대로
끼워 넣으면 놀라운 영적인 교훈 하나가 떠오릅니다. 밝은 빛처럼 하나가 딱 떠오르는데, 태양처럼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애가 벙어리가 된 것이 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 뒤에 읽어보시면요, 사가랴가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적으로 예언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이거는 그 순교자의 영성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예언의 수준입니다. 영적인 수준입니다. 그런 예언이 어떻게 가능했나? 벙어리 된 기간 속에서 그것이 나왔다는 것이죠. 순교할 수 있는 힘, 순교할 수 있는 준비, 순교할 수 있는 능력, 그 권능이죠, 권능. 성령의 권능이라고 그랬는데, 권능이죠, 권능. 그걸 언제 받았는가? 벙어리 기간에 받았다는 것이죠. 벙어리가 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강력한 은혜를, 특별히 순교까지도 각오하고 순교까지도 준비하는 그런 담대한 결단의 시기였다는 것이죠. 결단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아들 태어나고 그리고 말하게 되었다. 그 정도를 얘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1장에는 그는 믿음이 없어서 벙어리가 됐다.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징벌받았다. 징계받아서 말 못하게 되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이 벙어리의 기간 속에서, 이 고난의 시기 속에서 강력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순교할 수 있는 마음과 담대함을 준비하는 은혜를 거기서 비로소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가랴는 징벌적 치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징벌적 장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교하는 사람인데 그런 놀라운 영적인 준비를 벙어리 기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혹 사가랴와 같이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징벌적 시간이라고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징벌적 장애는 없어요. 징벌적 치유는 없어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안 나온다 이렇게 단언하는 거죠. 안 나와요. 징벌적 치유는 없어요. 다 고난에도 뜻이 있고요, 고통에도 뜻이 있고요, 장애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은혜가 반드시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과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는 없어요. 저주는 없어요. 징벌은 없어요. 심판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송가에도 모든 것이 은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모든 게 감사고,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축복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적용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읽고 내 삶에 그대로 잘 적용하면 가난도, 어떤 사람 이제 가난 때문에 힘들 텐데요, 가난도 감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건강이죠. 질병 때문에. 그 질병도 감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자녀들이 또 질병 때문에 그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또 어려움이 와도 감사로 바뀐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징벌, 심판, 그런 게 아니라 바뀜이라고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바뀌는 거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고통이 감사로 바뀌는 바뀜. 바뀜의 은혜라고 하는 게 참 좋겠네요. 이런 바뀜의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뀌십시오. 바뀌어지십시오. 새로워지십시오. 고통이 감사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사가랴와 같은 은혜를, 사가랴와 같은 그런 축복을 다 받으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